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윤경자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의 악령에게 붙잡혀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주님의 종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목탁을 두드리며 불상 앞에 무릎 꿇은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우상과 불교 도구들이 자리했고 어린 저는 귀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자랐습니다. 평화는 없었고 자유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끝없는 결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꺾으시고 부르시고 결국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이한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려 합니다. 이 간증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늘 목탁 소리와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불교 신자셨습니다. 절이 곧 집안의 중심이었고 모든 삶이 불교 의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 목탁을 두드리며 경문을 외우셨습니다. 작은 방에는 불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언제나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불교 경문이 적힌 족자가 걸려 있었고 서랍마다 목주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 위에도 작은 불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마치 작은 절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도 그 신앙을 강요하셨습니다. 명절마다 절에 가는 것은 당연했고 집안 제사도 불교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명절에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웃으며 뛰어놀 때 저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절에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연을 날리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향냄새 가득한 법당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싫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표정에 싫은 기색을 보이면 아버지는 엄격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단골 말씀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셨습니다. 특히 불교 의식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가족 모두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동생을 꾸짖으셨고 경문을 외우다 졸았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어린 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무대 같았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늘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문제를 불교 의식으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약보다 먼저 스님을 불러다 기도를 시켰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는 공부할 시간을 줄이는 대신 불경을 외우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에도 책상 앞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상을 향해 절을 하고 경문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따라해야 했습니다. 그 억눌림은 제 어린 마음을 더 옥죄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15살이던 해 동생이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먼저 스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스님은 집안 곳곳에 향을 피우고 붓과 목탁을 치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생은 고열에 떨며 힘들어했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부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결국 동생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병원 의사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분노는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공을 드려야 한다며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옥죄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열심은 우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지쳐 계셨습니다. 친척 모임에서조차 아버지는 앞장서서 불교 의식을 주도하셨고 가족들은 그저 따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러나 그 목소리는 언제나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감히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느낍니다. 불교의식과 목탁 소리에 묶여있던 그 집안의 공기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불교 도구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붙잡는 쇠사슬과 같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쇠사슬에 묶여 자랐습니다. 나아갈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답답한 삶 속에서 점점 영혼의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끝나갔습니다. 남들은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 제 기억 속에는 목탁 소리와 향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꾸지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영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상 숭배와 불교 의식 속에서 자라며 자유를 알지 못한 채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20살이 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은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고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벗어날 수 없다.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아무 힘도 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방 안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낯선 형체들이 나타나 저를 조롱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끌고 가려 했고 어떤 날은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도 그 기운은 제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 울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도 등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뛰어가곤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도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시절 제 안에서는 늘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삶을 포기하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눕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너는 쓸모없다, 죽어야 한다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교 의식에 몰두하시며
제 상태를 부처님께 덜 빌어서 그런 것이라 단정하셨습니다. 저를 절로 끌고 가 강제로 절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더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미 무너졌는데 그 누구도 제 속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힘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제 방에 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조차 제 안의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가족과도 단절되었습니다. 제 방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며 찾아왔지만 제가 점점 기괴한 말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자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잡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들은 쉽게 말했지만 그것은 제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끝없는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무당 앞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제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이며 욕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얼굴을 찡그리며 더 큰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언가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뛰쳐나오듯 그 집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종들이 다가오면 이상한 힘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가보려 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제 안에서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무당도 거부했고 주의 종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길도 가지 못한 채 끝없는 절망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때의 삶은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희망이 없었고 밤이 되면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웃음은 사라졌고 제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33 되던 해 스스로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불교와 우상 속에서 살아온 제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발로 교회를 찾은 것은 제 의지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던 순간부터 제 안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갈망, 거부와 눈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첫 예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 귀가 막히는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곳을 당장 떠나라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의자가 제 몸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 눈물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면 제 안에서 이유 모를 거부감이 일어나 그들을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제 안의 영적 사투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예배에 나가면 몸이 떨렸고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시도하면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가 아파 책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무당도 거부했지만 동시에 주의 종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 안수 기도를 하려 하면 제 몸은 저절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기도하면 제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거부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고 싶었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악령의 사슬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투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두세 개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성도들은 제게 다가와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늘 닫혀 있었고 사람들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울부짖음은 늘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 30년의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때는 잠시 평안을 얻은 듯했지만 곧 다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여전했고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교회를 떠나면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올 것 같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제 안에 무언가가 크게 저항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쓰러지듯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 제 안의 깊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거듭했지만 제 안의 결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를 보며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옥과 같은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고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소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불씨 같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씨 하나에 매달려 버텼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30년 동안 끝없는 영적 사투를 벌였습니다. 무당도 거부했고 주의 종도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삶은 늘 두세 개 사이에서 흔들렸고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싸움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는 영적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종들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살 속으로 몽둥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이유 모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통증은 날마다 심해졌고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몸이 무너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일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이들은 제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마치 끝없는 파도 같았습니다. 숨을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의 터전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낮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당도 거부했지만 주님의 종들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붙잡은 듯 보였지만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몽둥이의 찜질은 바로 그런 저를 꺾는 과정이었습니다. 눈물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질수록 제 안의 벽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붙잡던 자존심과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은 제 생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고난은 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고난과 눈물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존심과 교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습니다. 몸의 고통, 삶의 붕괴, 관계의 단절은 결국 저를 완전히 낮추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평생을 악령의 억압 속에서 살며 무당도 거부하고 주님의 종도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던 제가 이제는 목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제 삶의 고난과 실패, 눈물과 사투는 모두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순종의 길에 들어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제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처음으로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제 안에 임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귀에 들어오지 않던 찬양이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머리가 아프던 말씀이 이제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입술이 붙어버렸던 기도가 이제는 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 때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럽지 않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교 우상 속에 묶여 살았던 집안의 어둠, 30살에 악령에게 붙잡혀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았던 세월, 무당도 거부하고 주의 종도 거부하며 30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사투하던 시간, 주님의 몽둥이 찜질로 깨어지고 무너져 낮아진 고난의 날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저는 주님의 종으로 서 있습니다. 악령은 떠났습니다. 우상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제 영혼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결박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